네,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경희 교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긴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자녀 된 도리, 또 어버이 된 도리 다 하시느라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이론상의 진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복 맨 앞면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한번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가 회복 보라고 하실 때, 할 때 보세요. 동굴 속에서만 사는 한 원시인 부족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을 특수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복판에 탁 내려놓고 거기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원래 살던 동굴로 딱 옮겼습니다. 그가 자기 부족에게 자기가 본 내용을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힘드시겠죠? 좀 제가 억지스럽게 비유를 해본 건데 대종사님의 그 심정이 어쩌셨을까 이제 조금 그렇게 한번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시공의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 자리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보시고 새로운 안목, 새로운 견지가 열렸는데 그것을 저희들 범부 중생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랬었을 것 같은가요? 시공을 넘어선 그 자리, 뭐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그 힘을 제가 그것을 호칭을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예수님 말고 또 한 분이 계세요. 재밌겠죠?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들어보세요. 열반하신 지 13년 되신 분이세요. 대행스님이라고 비구승이 여자 스님이십니다. 들어보셨어요? 한마음 선언하시는 대행스님이십니다. 그분이 원래는 부자였대요. 그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일제에 저항을 하다가 전 재산을 다 뺏기고 갑자기 알거지가 돼서 흑석동 산마루턱으로 움막을 짓고 이사를 왔대요. 제 생각에 저쪽 우리 앞에 저거 보면 산마루가 어딘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과거 그때는 그 여기가 다 이제 상상이 되시겠죠? 움집을 짓고 사는데 이 스님이 가장 맞이였대, 형제 중에. 근데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지 원래는 덕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유독이 이 맏딸에게는 굉장히 혹독하게 뭔가 그러셨다고 해요. 그래서 꼭 담배 심부름을 낮에 보내면 좋은데 꼭 밤에 담배를 사오라고 시킨대요. 산에서 10여리 길을 담배를 사러 가면 얼마나 그게 무섭겠어요. 어머니가 역성을 들면 이제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싸우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냥 움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밤을 새는 날이 한 달이면 다 20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이마는 망태에다가 나뭇잎을 긁어서 그 안에 넣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그 혹독한 겨울에는 춥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우가 나와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여우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아빠가 없냐? 나도 아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9살 어린 나이에 극도의 상황에서 극도의 상황이 되니까 자꾸 자기 내면의 세계로 이렇게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맞고 쫓겨난 만사가 귀찮은데도 그 원래 습성이 그런지 원망을 할 줄을 몰랐대요. 원망을 할 줄은 모르고 다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나를 만든 그 무엇이 있다면 나와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할 줄은 모르고 나를 만든 그 무엇이 있다면 나와봐라. 오로지 나를 만든 너 나와라. 너라고 할 수 하여튼 뭔가 나와라. 이렇게 그 한 생각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아빠라는 소리가 우러나왔다. 그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맞으면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아빠가 한번 등장한 뒤부터는 일체가 풀을 봐도 돌뿌리를 봐도 무한사가 다 그것이 아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워낙 못 살게 보니까 차라리 마음속에 저 아버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이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로지 그 내면의 아빠에 매달렸더니 차츰 시일이 흘러가기 차츰 그 내면의 아빠와 내가 둘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간략하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렀다겠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라고 불렀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의 풍습은 그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13세, 4세가 되면 결혼 정년기였는데 대개 부모가 이렇게 결혼한 상대자를 정해줬답니다.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목숨같이 여겨서 여자가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전에 임신을 해도 그래요. 그리고 집안의 남자들이 여자가 그 임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어서 그 어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그런 풍습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혼전에 임신한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예수님의 고뇌는 어떠했을까? 이제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있는데 거긴 다 그 누구예요? 그 마리아 그 성모님 요셉이었죠, 요셉. 이게 자녀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본인은 없죠. 이제 물론 요셉을 아버지라 불러는 이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경산 상사님 법문을 받던 적이 이제 종업사님 되시기 전에 받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누군가? 나의 진짜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그 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그 의문의 의문 끝에 내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넘어서 일체 만물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일체 만물의 아버지? 우주만유의 본원입니다. 대종사님은 하늘은 왜 저렇게 푸를까? 그리고 왜 강물은 가만히 있는데 바닷물은 들었다 나갔다 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서 처음에 우주 만물의 이치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만사에 이르기까지 그 의문의 꼬리를 이었다. 그 의문을 놓을 수 없어서 그 의문을 풀려고 고행 끝에
대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첫 말씀, 이걸 이제 우리가 대각일성이라고 하죠. 대각일성 뭐라고 하셨죠?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서품 1장입니다. 한, 일이죠. 한, 뚜렷한, 둥글원, 원, 기틀, 상, 일원상입니다.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첫 표현입니다. 일원상, 첫 표현입니다. 그 이후에 상수제자 정산에게, 제자들에게 글귀를 주시면서 글을 써봐라 했는데, 상수제자 정산에게는 일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주시고 글을 써봐라 하셨다고 했죠. 기연편, 정산중사법어 기연편 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족사께서 글을 지어 올리셨죠. 번역하면 만유는 일로서 되고 천지는 크게 둥근 것,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대종사님의 고심한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기 4년에 김제 금산사에 가셔서 잠시 기거하실 때 그 별채의 문미에, 그 문지방 그 위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셨죠. 어떻게? 둥근 이런 원상을 처음으로 그리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일원, 한일 둥그런 일원이라 하셨다. 자, 일원, 그것의 상, 그것을 표현한 상징 일원상은 진리의 상징입니다. 법신불 일원상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법신불 일원상, 이 말은 법신불이 곧 일원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종사님은 법신불을 원으로 표현하시고 그것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름 자체는 진짜가 아니죠. 실상이 아닙니다. 그냥 임으로 붙인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내 이름을 뭐라고 붙이잖아요. 그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나 자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나의 실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와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빠라는 이름은 뭔가 그때 남성 중심의 사회였겠죠. 뭔가 가장 강한 분, 의지처, 친근한 남성성,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를 것입니다. 대행스님은 후일의 아빠를 이제 나중에 조계종으로 이렇게 편집하면서, 원래는 그러니까 누구 가르침을 받고 이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주인공으로 이름 바꿔요. 그래서 대행스님 책에 보면 주인공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아빠, 이 말은 남성성입니다. 당시의 그 풍습이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일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일원이 주는,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원 하면 이원이 아니에요.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뭔가 한 둥근, 뚜렷한 이런 의미가 있죠. 되게 우리가 하늘만큼 딸만큼, 엄마 얼만큼 좋아해? 그러면 애들이 다 그만큼 좋아, 하늘만큼 딸만큼, 그러죠. 두 팔로 큰 원을 그리면 그 속에 전체를 포함한 거죠. 우리 원불교인들은 진리를 사람의 형상으로 이미지화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기도 열심히 했더니 법신불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 하는 원불교 교도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간증을 하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를 막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계시를 했대.
하고 그뒤부터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간증을 제가 하는 것을 봤는데 불교인들은 되게 뭐 내가 많이 아파서 기도했더니 관세음보살이 나오셔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원불교 교도들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종사님이 일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일원상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신앙이 어렵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법신불 사은 또는 법신불 일원상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가 여기에 무슨 이미지를 그리기가 쉽지 않아. 그리면 우리가 이제 원으로 그리는 거죠. 원으로. 그래서 신앙심이 잘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삿된 형상에 별로 유혹되지 않습니다. 원불교 교도들은. 그 회보 아랫부분 법문 한번 보시죠. 경의편 4장 정산종사님 법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면이 부족해서 뒷부분은 제가 생략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앙을 하는데 세 가지 구분이 있나니 하근기는 우치하여 무슨 형상 있는 것이라야 믿고 좀 지각이 난 이는 우상은 배척하고 어떠한 명상에 의지하여 믿으며 좀 더 깨치면 명상도 떠난 진리 당체를 믿나니라. 그 뒤에 생략했는데 그 뒤에 법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아이가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자나 놀이개로 달래고 그러죠? 조금 더 자라면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해시키고 너 그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내가 일러 혼내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 그러면 저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놈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해시키고 어른이 되면 경의를 일러주어서 자각한다. 아 이게 앞은 이렇고 선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이래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렇게 경의를 일러서 자각하는 것이 각각 내 지각이 나기에 있는 것 같나니라. 지금 시대의 일반 정도는 그 당시 정산종사님 말씀하신 그 시대의 일반의 보통의 수준은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달래는 정도다. 잘못하면 지옥 가 그러잖아요. 잘해야 천당 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어떤 유력의 힘을 빙자해서 이걸 달래는 정도다. 지금 시대의 일반 정도는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달래야 하는 정도지만 앞으로 차차 모든 사람의 지각이 장년기에 드나니 그러니까 극도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우리는 합니다. 모든 사람의 지각이 장년기에 드나니 멀지 아니하여 천하의 인심이 일원대도에 돌아오리라. 근데 지금은 점점 성년의 시대가 되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고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닌지 경의를 일러서 그것이 내가 이해되고 자각된 만큼 내가 그걸 지키는 거죠. 현대인은 종교를 찾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점점 종교 신앙하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라고 운운하는데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이미지의 종교는 찾지 않지만 사람들의 지각이 차차 열려서 인지 수준이 성년이 되는 시대가 되면 진리를 직설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하는 이런 대도의 그 천하의 인심이 돌아오리라. 우리 교도님들은 지각이 지금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어린 아기세요? 어른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해시키는 수준이세요? 모두 성년이시죠? 네, 이제 대종사님의 설명 방식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보 또 윗부분 제1장 일원상
일원 이 말은 대종사님이 붙인 진리의 이름입니다. 아빠라고 붙일 수도 있죠. 다르게도 불릴 수 있죠. 근데 대종사님은 일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범부중생이 이게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이 없고 그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탓에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벙벙해서 모르니까 이제 고심 끝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원상은 진리를 상징해서 진리의 사진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하필 원으로 그려서 보여주셨을까? 아마 고심 끝에 가장 이 원이 가장 진리를 표현하는데 가깝다고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자, 원이 가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돌고 돈다. 텅 비었다. 가득 찼다.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어느 방향에서 봐도 똑같죠. 공정하다. 평등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이 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원으로 그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절 일원상의 진리는 그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일원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대종사님의 설명입니다. 저는 회보는 지금 보면 몇 개 단락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가요? 네? 4개 단락으로 지금 제가 나눴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4단락으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이 보기 좋게 했어요. 이걸 2개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이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어요. 3개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더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뭐 그러는데 저는 일단 4개 단락으로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교도님들이 가셔서 나는 이게 4개 단락보다는 3개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더 대종사님 뜻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눠보세요. 그렇게. 자, 이제 그러면 1이라고 써있는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존재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운유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입니다. 일원은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존재하십니다. 모든 성자들의 그 마음씀이 똑같은데 도장은 이렇게 여기다 찍어도 똑같고 저기다 찍어도 똑같고 조금만 틀려도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인자가 도장 인자예요. 성자들의 마음은 도장같이 똑같아. 일원은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존재하십니다. 또 그 일원은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계십니다. 일체중생, 나는 일체중생 속에 들어가는가요? 네, 나의 본성입니다. 일원은 나의 본성입니다. 일원은 나의 본원입니다. 나는 재불재성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의 시민입니다. 이렇게는 못 하시겠죠. 나의 본성으로 존재하시고 나의 본원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 진리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어른도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단락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소유모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근데 이것도 앞에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일원은
1호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입니다. 1호는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1호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1호는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입니다. 뭔가 1단락과 2단락은 표현의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론의 진리에 뭔가 없고 끊어지고 동공한 그 속성을 표현했다. 텅 빈 속성, 없고 없는 자리, 진리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없고 없는 그 속성을 설명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락으로 나눠 봤습니다. 자, 3 읽어보실까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앞에는 없고 끊어지고 없다 했는데 여기는 다 이제 분별이 나타나고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 명상이 완연하고, 그래서 시방삼계가 이렇게 장중의 구슬, 손바닥에 구슬은 다 환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환히 드러나고 보이는 우주의 광명한 속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단락을 따로 해놓은 겁니다. 만상이 다 다르잖아요. 교도님들도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만상이 완연하게 드러나 있는 이 진리의 속성을 이렇게 이 단락에 표현하셨다. 자, 4단락 한번 보시죠. 4.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현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렇게 텅 비었지만 그러나 만상이 완연한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통해?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시광겁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은현, 숨었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숨었다 이렇게 하면서 은현자재하는 것.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생사 생멸로 이렇게 하면서 우주만유로 생성화육하는 이 진리의 조화의 속성을 저는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본 겁니다. 즉 진리, 이론의 속성을 세 가지 속성으로 구분해 본 겁니다. 어떤 속성? 텅 빈 속성, 없고 없는 속성. 그러나 분명히 만상이 완연한 나타난 속성.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로 변화하고 있는 속성. 이 세 가지 속성으로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본 겁니다. 다른 데서는요, 진리를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이론상 서문에서는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변하는 면으로 보면, 불변하는 면으로 보면 불생불멸, 인과보응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속성으로. 불교에서 법신, 보신, 화신 이런 것도 되게 세 가지 속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건 없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진리의 세계를 중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그 방법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했겠죠. 또 다르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정전에. 8가지로 설명한 게 있어요. 8가지로. 천지팔도입니다. 천지팔도.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는 분이 계셔요. 제가 누구라고 하면 알게 되니까
어느 교무님의 어머니세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이제 원불교 귀의를 해서 뭐 이렇게 자녀들이 교무님이 되고 했는데 그분이 천지팔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구나 했고 정말 감동을 받았단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시고 하나님은 어떠셔요? 지극히 밝으시고 지극히 정성하시고 공정하시고 순리자연하시고 광대무량하시고 영원불멸하시고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게 천지팔도잖아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